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할로베스트란 의료 보조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할로베스트는 보통 이제 경추 골절 환자들이 많이 쓰는 보조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악마의 보조기라 부르기도 하죠. 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우연치 않게 이 보조기를 차게 되었습니다. 약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4개월 가량 이 보조기를 착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병원 생활할 때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마 다 예상하실 겁니다. 바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저 보조기를 하고 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씻는 것은 할 수도 없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잠자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머리를 못 감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머리를 닦아주시고 몸에 난 땀을 닦아주시고 어머니의 손길을 저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오신 이유는 자식이 아파서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오셨던 목적도 있지만 세상에 빠져있던, 세상에 취해있던 저를 다시 하나님 속으로 돌아오게 하게끔 권면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어머니, 그리고 저에게 오셨던 어머니의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의 권면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3차 순환예고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 중 누구든지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신 목적 역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데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심각할 정도로 잘못된 메시아 나라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로부터 약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의 모습이 아주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당당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용맹함과 힘과 카리스마로 이방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길 원했습니다. 또한 다윗 왕국의 영화를 뛰어넘는 막강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길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메시아의 모습은 인간들의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 고통 앞에 처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의 강한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나타난 연한 순 같은 모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존재는 타국의 무력에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힘있고 능력의 왕이 메시아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을 찾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사야 53장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메시아는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온유한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사야 9장의 메시아를 흠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3차 순환예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에 나온 1, 2차 순환예고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겼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주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기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헛된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깨닫지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섬기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조그맣고 연약한 나이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피난민으로, 순종적인 청소년으로, 또한 평범한 어른으로도 나타내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참여하는 제자로 몇몇 소박한 어부들이 추종하던 갈릴리 전도자로도 나타내셨습니다.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낯선 자들과 함께 대화하던 사람으로, 소외당한 자로, 죄인으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위협으로 자신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권좌에서 무기력함으로, 위대함에서 왜소함으로, 성공에서 실패로, 강력함에서 연약함으로, 영광에서 치욕으로 옮겨가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로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절정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극도로 낮아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자질을 가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구하려는 사람 역시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길에 휩싸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도 역시 불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친히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깊은 상실감과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욕심은 세상의 기준으로도 신앙의 기준으로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쫓아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좁은 길임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 쉬워 보이고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픈 유혹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적당한 관심만 기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여러 관심 대상 중 하나로 삼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짐을 지고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결국 불가능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이것은 이 땅에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세상과 예수님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 왕으로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적 행동이자 맹세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께 두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찌하든 자기 목숨을 온 인류에게 대속물로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대척하시는 중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큰 자리 생각에만 열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서원하고도 다른 생각을 지니고 주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늘 주님의 뜻으로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주님께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됨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낮아지는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